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분도 아이가 없어서 힘들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2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약속의 자녀 이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자식이 야곱이고 에서입니다. 근데 야곱의 삶을 보아도 그 여성들이, 그 아내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주 쟁탈전을 벌립니다. 참으로 그렇게 낳기를 원했죠. 그런데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던 아내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신경질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속에 마음이 있었던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그 아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동생이 생기는데 베냐민이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시간을 껑충 좀 많이 띄어서 이 사무엘 상으로 오면은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분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었다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이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전무후무하도록 엄청난 능력자고 또 엄청히 존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성경에 나오면은 이렇게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게 하고 썩히고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방법도 사용해보고 음식도 가려보고 남성들은 운동도 해보고 그렇게 하지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도 간절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아이가 생기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하지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제가 아이 가졌을 때입니다. 여성들은 아마도 릴레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 가졌을 때 그렇게 좋고 아이 낳으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아이가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성경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 자녀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 시편 127편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사실 때로 하나님께서 상이고 축복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이 선물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너무 실망시킬 때가 있지요. 부모의 마음을 너무 실망시켜서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하나님, 그 선물
오히려 주지 않으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그 부모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식이 큰 사고를 당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때,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너무 큰 병이 왔는데 나는 무능을 느낄 때,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내가 오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용하시기만 할 때에,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는데요? 내가 하나님 그래도 제 최선을 다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했는데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모르게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의 자식은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든 그렇지 않든 나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고 나의 자식은 축복입니다. 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효도하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나중에 좋은 가정 이끌어 나가면은 분명히 이런 자식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또 행복을 주고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4절 5절을 보면은 성공한 자식은 또한 그 부모의 큰 버팀목도 되어준다. 부모가 늙고 힘이 없어도 자식이 성공하고 그 자식이 주위에 있으면은 그 부모를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자식은 정말로 잘 되면 부모에게 큰 상이 되고 큰 축복이 되고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잘된 자식은 이렇게 부모에게 상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자식은 부모로 하여금 그 인품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신앙인으로 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안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 자녀들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아이를 가지기 전, 아이가 속 썩이기 전에는 내 생각에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죠. 아이가 감기 하나 걸려서 열이 펄펄 올라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타일렌을 사주고 옆에서 간절히 바라는, 빨리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 정도뿐이니까 나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이를 향하여 소리도 지르고 짜증도 내어봅니다.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불안하게 하니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자녀에게 소리 지르며 짜증내며 생활해서 되는가, 내 생활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품도 조금씩 변화돼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더 간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 때문에 성장해 가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다리에 종기가 났는데 도저히 낫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종기가 점점 커지고 다리 뒤 종아리에 다 차는데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어머님이 병원에 데려가고 아는 약을 다 사용하고 조심시켰는데도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얻고 용문산 기도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영승이 살려주세요 하고, 제 이름이 영승이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장군대라고 길영자 이길성자 써서 영승이 했는데 저는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거기서 우리 영승이 살려달라고, 우리 영승이 고쳐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10일이 마치고 종아리를 열어보니까 그렇게 신기할 정도로 깨끗하게 나아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이민 제일 처음 갔을 때 제 동생은 상당히 어렸는데, 이 한국에서 시골에서 미국으로 가서 그랬는지 환경이 맞지 않아서 많이 아팠어요. 음식도 맞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아팠어요. 가끔씩 아이가 경기를 내면은 이걸 감당이 안 됐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또 아픈 거예요. 백방으로 살펴보고 병원에 가니까 2년 정도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동생은 약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 어머님은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우리 영훈이 살려주세요. 제 동생 이름이 영훈입니다. 영훈이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철학에도 빼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계기를 인해서 우리 가정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매일 기도 드리는 거고 매일 찬양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 부모님은 지금 90을 바라보는 8순 중반을 넘기셨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시작한 예배를 아직도 매일 드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 동생도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이, 내게 행복을 주는 아이 얼마나 귀중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아이 마찬가지로 귀중하잖아요. 정말 내 인품을 길러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자식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상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선물입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식이 여러분 생각대로 지금 길을 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식은 다 상이고 선물, 이 선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자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식을 잘 기르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아주 멋있는 자녀로 기를 수 있을까? 제가요, 목회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식 기르는 방법 1, 2, 3, 4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찾아서 이렇게 하면 개런티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니까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님은 참 신앙이 좋으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는데 그 집 아이가 마약을 해서 부모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상하게 되는 아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성경의 원리대로 부모는 가르친다 싶은데 아이고 참, 아이가 그렇게 속을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웃집 자녀에 대해서 그 자녀가 조금 이상하고 간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들이 모여서 누구 집의 자녀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은 자녀들 때문에 다른 사람 입에 여러분이 오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에 대해서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녀를 돌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 내 자녀가 귀하니까 다른 집 자녀도 귀한 줄 알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기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봐도
사실 자녀가 이렇게 기르면 확실하게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비법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래도 자녀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가 되고 어떤 가이드가 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혀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거니까, 그래도 제가 마음 상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 편히 가지시고 함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알겠지 뭐, 그냥 가만두면 절로 크겠지 뭐. 여러분, 절대로 절로 안 큽니다. 절대로 가만둬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삶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이 서구 사회입니다. 입을 벌려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미국이나 이 캐나다는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는 사실을 말이에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누가, 우리 아이들은 이런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어디서 배우는가? 텔레비전에서 배우죠. 거기에 있는 스타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무비 스타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인터넷에서 배우죠. 인터넷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게임에서 배우죠. 게임에서는 어떤 걸 하는가? 아이들은 이런 곳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배우면은 여러분 생각과 일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는 이 서구 사회에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이 Pure Desire이라는 순결한 욕구라는 그 책에서 이 러시워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살 된 그 소년이 브루클린, 뉴욕에 있는 학교를 가는 길에, 학교 등굣길에 지갑을 하나 주게 됩니다. 이 지갑에는 많은 캐시가 들었고, 그리고 크레딧 카드가 들었고, 이 지갑 주인의 아이디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가 이 지갑을 주어서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에게 줍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여쭙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 지갑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부르고 학교 애드미니스트레이터, 학교 운영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같이 디스커스합니다. 이 지갑에 대해서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냐, 디스커스하죠. 디스커스를 오랜 시간 한 다음에 아이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너에게 이 지갑을 가지고 돌려주라고 할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너에게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가난하고 그 지갑 주인은 부자가 아니니, 또 내가 그 지갑을 돌려주었다고 할 때 너희 엄마가 혹시 마음 상해하지 않겠니? 우리는 내가 뭐라고 말해줄 수 없단다.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생각에 놀랍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똑같은 상황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대학생 그룹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선생님과 이 교장 선생님과 학교 운영자들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논의를 하게 했더니 전부 다 동의하기를, 우리의 가치관을 학생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의 결론은 올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다들 동의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으면은 누가 가르칠 거예요? 설마 우리 아이가. 여러분 한국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설마가 어쩌면은 여러분을 엄청 놀라게 할 줄도 몰라요.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는데
아이는 당연하듯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중고등부를 인도할 때에 학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경찰서에 붙들려 갔으니까 전도사님이 가셔서 아이 좀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직 미국은 그래도 교육자를 좀 존경해주는 그런 이 사회니까 교육자가 가서 얘기하면 좀 봐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아이가 경찰서에서 풀려난 다음에 제가 물어보았어요. 너 그거 왜 훔쳤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I wanted it, but I didn't think it was worth paying, so I took it. 내가 그것을 원했는데 돈을 주고 살 만큼 가치를 못 느껴서 그냥 가졌습니다. 얘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것이 헌실이라는 말씀이에요. 가르치셔야 돼요. 입을 열어 가르치셔야 돼요. 아주 단순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며 살면 안 된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엔 너무도 당연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너 혼인하기 전에는 성관계 가지면 안 된다, 가르쳐야 돼요. 너 동성애 이거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 사회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그것 오케이 하는 분위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저절로 정직하게 되고 아름다운 인품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훈계와 올바른 교육을 받지 않는 어떤 아이들은 짐승보다 못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인도해 주지 못하면 사람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15절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어린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있으나, 어린이의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다. A youngster's heart is filled with foolishness. 어리석다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두면 어리석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보면은 답답하기 그지가 없어, 불안하기가 그지가 없어. 가만두면 얘 망칠 것 같아. 그래서 꾸짖어서 보는데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사춘기에 들어가면은 아이는 가만 부모가 보면은 정신연령은 아직 베이비예요. 정신연령은 아이인데 이 몸은 어른이 다 되고 나보다 더 커서 어른 대우를 원하는 거예요. 정신은 어린아이고 정신은 베이비인데 요구하는 거는 어른처럼 대우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자기가 마음대로 몰겠다 그러고, 돈도 많이 달라 그러고, 밤늦게까지 자기 마음대로 있겠다 그러고, 이게 통제가 되지 않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저절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 잠언서 29장 15절을 보면은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주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아이는 그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But a mother is disgraced by an undisciplined child. 제멋대로 훈련 안 하고 가르치지 않은 아이는 나중에 부모 망신시킨다. 그렇지요. 왜? 아이의 실패는 부모의 실패가 될 수 있고, 아이의 부끄러움은 부모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오냐 제멋대로 두면 한국말 있잖아요. 할아버지 수염도 뽑아버린다고. 가만 두면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세상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진하다 순결하다 우리는 배워야 된다. 맞아요, 순진하고 순결하지요. 그런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과자 한 봉 빼앗아 보세요. 울고 물고 난리가 납니다. 아주 키가 따가우니까 옛다 하고 줘버립니다. 그렇게 기르다 보니까 아이가 나중에는 부모를 망신시킬 수도 있다 하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가르쳐야 돼요. 도덕과 윤리와 기본 매너를 가르치고,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르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도덕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성관계 가지는 것은 나쁜 거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다려라. 아이는 질문합니다. 아이,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갖는 게 뭐가 문제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데 뭐가 문제야?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고, 텔레비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들도 다 그렇게 하고, 인터넷 봐도 다 그렇게 하고, 왜 엄마만 그래? 뭐가 문제냐고. 나 사랑하고 그렇다고 내가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아이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부모는 대답합니다. 그래도 안 돼. 그건 나빠. 너 순결을 잃지 않니? 그것만이니? 그러다 아이 생기면 너 학교 그만둘 거야? 너 앞날 어떻게 하려고? 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아이는 대답할 겁니다. 순결? 나 그런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중요시 여기는 거 어디 있어? 다 그렇게 하는데. 아이 갖는 거? 그거 나 피임하면 되잖아. 그리고 아이 뭐 어쩌다 가지면은 낙태하면 되잖아. 부모는 답답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 속을 썩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정말로 머릿속에 왜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진실되게 알고자 질문하는데, 부모는 갑갑하기 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는 좀 욱박 지르는 것이에요. 예,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응? 그래도 하지 마. 그래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합니다. 아이는요, 부모가 욱박 지르니까 앞에서는 수긍하는 것 같지만은 아이는 학교에서 배웠듯이 얘기할 겁니다. 그거는 엄마 아빠의 가치관이지 내 가치관이 아니야. 엄마의 가치를 내게 강요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오면 부모는 더 큰 소리 합니다. 더 욱박지릅니다. 아이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지만은 마음으로는 수긍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면은 수긍 가지 않는 어머니 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수긍 가는 자기 마음대로 따라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은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성관계는 홀인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나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죄다. 그래서 너는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라면, 그래서 신앙이 있는 아이라면은 논쟁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엄마 정말 그래? 성경 어디에? 성경 한번 보자. 어머니가 성경을 보여주면은 논쟁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야. 아, 엄마 그렇네요 하고 아이는 수긍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엄마, 그거는 엄마의 가치관, 엄마가 섬기는 하나님, 엄마가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책 이야기지.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성경도 안 믿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아이는 서구 사이에서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초한 도덕이 아니라면 도덕 기준이 없는 것이 이 서구 사회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인도할 것입니까? 보이는 모든 미디어, 보이는 모든 뉴스나 보이는 모든 것은 It's okay, 괜찮다 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가르치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어떤 기준을 할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을 꽉 놀리게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아이는 안 놀라고 주위 환경은 안 놀랍니다. 그런 거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 때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게 되고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 아이, 신앙이 있으면은 아이는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그것은 나쁜 거구나, 그것은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이의 미래는 밝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야곱은 따라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부분에서는 누구 많지 못하라고 열정이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는 이런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웠지요. 요셉은 사실 똑똑했지만은 인품에는 어렸을 때 문제가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도 분명히 배운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17세가 되어서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아무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이 히브리 노예를 봐주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리라. 좀 아는 사람은 코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리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아름답게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지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총무로 삼아서 요셉은 그 가정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미시스 보디발이 요셉을 탐하기를 시작합니다. 미시스 보디발이 늘 유혹하죠. 여러분은 미시스 보디발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시스 보디발이 늘 탐해요. 같이 잠자자는 거예요. 여러분, 60이 넘고 70이 된 노인이 되어도 남성은 이런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20 안팎에 아주 정욕이 강력하게 발동하는 그런 나이였는데 그는 그런 유혹 앞에서 대답을 하지요. 창세기 39장 9절 보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른 얘기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는 거기에서 도망나가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도 계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세상적으로 다 돈을 많이 벌고 큰 사업가 되고 세상적으로 유능한 학자가 되고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라면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는 유익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것이고 본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설적인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 그 생명의사 묵상 에세이에서 이 조하문 목사님의 글이 실려 있는 것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80년대 한국에서 이 가수로서
최정상의 인기를 누린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당시 한국에 살았으면 아셨을 건데 저는 그때 미국에 있어서 몰랐죠. 예. 근데 최정상에 다니던 이 최정상을 달리던 이 가수였는데 이분이 이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이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너무 누비면서 너무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아무도 안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이 공황장애 때문에 갑자기 오는 불안감, 갑자기 오는 이 떨림, 그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어서 자살할 생각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살할까 생각하는 그런 이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까이 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무 걱정하지 말라. 너무 근심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가져 살아라. 이분이 여기서 그 은혜를 받게 되고 가족 생활을 접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혹시나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를 아름다운 길로 빛으로 인도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절망할 때에 소망을 줄 겁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화문 씨 에세이를 여러분은 아마 묵상을 하셨으니까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약 20여 년 전에 자기 눈에는 좀 어리석어 보이는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 한국에서 인기 가수로서 최정상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 형제는 낡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어느 대학에 조교로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어리석고 한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너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그 친구는 천천히 느리지만 차분차분 공부를 해서 미국 어느 유명한 대학의 종교수가 되어 있고 가정도 단란하게 꾸미고 아름답게 살더라. 이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그 친구와 나의 차이였는가,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분이 계속해서 그 결론을 쓰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예, 이런 결과를 뭐라고 표현할까? 그는 어려서부터 늘 신앙을 지켜왔고 나는 신앙이 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도 노력했고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셔서 늘 지침이 되었고 내게는 그런 가르침이나 교훈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신앙이다. 신앙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음악이든 정치든 운동이든. 그러나 반석 없이 집만 하련하고 화려하고 크게 짓는다면 그 순간은 좋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다.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때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은 엄청난 절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나 올 방황기를 겪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일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잘 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